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날씨가 새벽 날씨가 좀 계속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기도에 열심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 왜 안 불렀나? 제가 빼놓고 부른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제 화면에 뜨고 안 뜨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만남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어떤 친구들 또 이런 많은 만남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좋은 만남이 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해가 되고 나쁜 일들이 생긴다면 그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만난 게 복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만난 게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소중한 축복, 바로 주님을 만난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느냐? 오늘 1절 보게 되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고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일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왜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미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지만 아직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히브리서 받아 읽고 있는 이들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 신앙에 근거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신앙에 근거한 사람, 즉 구약의 말씀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약의 것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대제사장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리고 그를 축복했는데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우리는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누구였느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되십니까? 닮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10분을 받은 자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 제사장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들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의 자손들도 후손들이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제사장 된 레위의 아들들에게 11조를 드렸는데 6절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는 전혀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7절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는데 8절에서 보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레위 지파는 죽을 자들이라는 거죠. 레위의 후손들은 태어나고 살다 죽을 사람들이.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3절 다시 보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받고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으니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제사장들이 된 레위 지파의 후손들, 즉 구약의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는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뽑히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더 나가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흔들렸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을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자는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사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사 세상의 어떤 도전과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었사오니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12월달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